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세상의 지푸라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점검하며 다음 날을 맞이할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을 위한 길로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옷이 좀 작아 보이죠? 추세민 형제님께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하는 말,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지내는 곳, 우리가 평소에 나아가려는 그 모든 방향들 속에서 우리의 영이 묻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나서 저를 그러한 이미지로 바라봤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그리고 보여준 모습 그대로만 그 사람은 저를 믿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 앞에 잘하고 나는 평소에 이런 사람이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그 사람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만이 전부인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하고 착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갈게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세상에서의 근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우리의 눈이 잠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또 영이 충만하다가도 당장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무엇을 입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 근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저랑 저희 누나랑 먼저 했던 게 불평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하셨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불평의 기도도 아니라 불평의 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많이 혼났었죠. 니네가 하는 불평, 니네가 하는 그 불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그날의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올라가다가도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제 입을 다물게 되고 제 마음이 낙담함에 푹 빠지다가도 다시 그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선행이랑 백화점에 갔었었는데 제 또래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쇼핑백들을. 처음엔 장난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선행이한테 장난으로 아씨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데 쟤네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랬어요. 아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살지? 처음에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고 농담으로 던진 시선이었는데 몇 번 말하니까 제 마음이 땅끝까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이한테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우울해졌다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푼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풀었어요. 너무 죄송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가 장난으로 바라본 그 시선도 내 영혼이 낙담해졌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장난으로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보다 시기 질투의 어원이 바라보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괜찮은 환경들, 그리고 더 뛰어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내 연인이든 무언가 이렇게 해줬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하여 심지도 그리고 거두지도 곳간에 음식을 모으지도 않는다고. 그 새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의 그런 걱정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가장 유명한 그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바실레이아의 어원은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동사의 뜻은 통치하시다, 다스리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네가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정하신 것들이에요. 제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 불평불만 하지 마! 감사해야 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나보다 더 잘나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내 당장의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마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불만 그리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 교회에서 좀 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치고 인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부모님 말씀, 주변 친구들 말들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그 기간을 오랫동안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지 말랬지?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볍게 단순히 사람 간의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류를 드리는 거랬지.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랬지. 내 신남에 내 흥분에 들떠서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 내뱉지 말랬지. 이러한 순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인내를 하려면, 오랜 시간 순종을 하려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바라봐가지고, 이번에 이정희 목사님께서 며칠 전 영시 예배 때 말씀하셨죠. 제가 설교 때 조금 잘 못하던 그 모습들, 저는 사람을 바라봐서 이 자리에 나와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송곳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이 설교 시간의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간절히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내 말들, 내 힘들, 내 불안감으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그냥 나의 힘으로 채우고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불평과 내 혈기로 그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왔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은은 그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인내하는 사람들,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이하연 자매님의 시편 찬송을 보면서 확실히 찬송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는 역시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담은 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그 노래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를 검색했더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만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엔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이 노래도 항상 듣던 노래고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자주 왔었던 노래인데 다시 들어도 은혜롭더라고요. 시편 63편 저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내라고 했죠. 시편 63편의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때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때 그 다윗의 말씀, 이 시편의 노래를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랑 똑같이 흘러가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오로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실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그거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한 걸 다윗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힘들고 황폐한 땅에 처했을 때 이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혼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 투성인데,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고통, 내 걱정을 주님을 바라보는 찬송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주님을 안 바라본 세월이 너무 길고, 틈만 나면 세상의 걱정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불평과 두려움의 마음이 나를 급습해 오는데, 그때마다 침상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항상 읊조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또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내일의 염려를 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하면 어차피 내일은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은 오늘로만 족하고 주님만 빨리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한 바라봄을 작은 소리로 침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향한 선택을 해야 될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정답을 몰라서 매 순간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떨려하는 영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많이 다짐했는데 막상 우리가 선택했던 삶들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을지 어쩌면 세상에 굴복했었던 우리들의 걱정에 불안함에 빠진 이미지였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다윗 왕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을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승화시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똑같이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